성도의 정체성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는 적군의 블랙리스트는 아군의 특별보호 대상자다. 뭐라고요? 적군의 블랙리스트는 아군의 특별보호 대상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즉, 그 성도의 정체를 알아간다는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지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벌써 2달이 넘었는데요. 어찌 보면 되게 재미없고 어찌 보면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정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으면 그 열심과 달려감은 그 거림과 땀 흘린 만큼이 다시 돌아와야 할, 회복해야 할 후회의 거리가 될 수도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가요?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사를 하고 있는가? 당신은 왜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9번째 주제가 바로 오늘 성도는 바로 예수의 좋은 병사, 즉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제가요 많은 주제들, 성도의 정체성에 좋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전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갈등했으며 뒤로 굉장히 많이 미루다가 오늘 할 수 없이 하나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선포되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군대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저는 공익을 나왔거든요.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해병대 나온 얼마 전에 제대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아세요? 라고 비웃을 것 같아서 굉장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오늘 성령님의 감동에 할 수 없이 용기를 내요.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아멘이 작으면 내가 공익이라 저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 생각해서 마음이 유축될 수 있으니 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7년 전인가 장경도 목사님하고 김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한 호텔에서 이렇게 교제를 담소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같이 함께 목사님들이 영화를 보러 나갔다 오셨는데도 내가 몸이 아프다가 안 나가고 또 그 다음에 모이셔가지고 또 같이 한 방에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안 나갔더니 목사님들이 젊은 놈이 계속 아프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앞불사 싶은 거야. 하필 그 방 안의 주제가 군대 얘기인 거야. 여자만 군대 얘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군대 얘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딱 들어가다가 앞불사 싶어 딱 들어 나오는데 장경호 목사님이 야 목사 잘 왔어. 안 목사는 어느 부대 나왔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개척하고 얼마 안 돼 우리 안드레가 태어나서 아기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드레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왜 군인 아저씨 옷을 입은 사진이 없어? 내가 아들아 조용하고 너만 알고 있어. 아빠는 일반적인 군대를 가지 않았고 정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절대로 군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익으로 군대를 나와서 저는 군복무를 우체국에서 했습니다. 그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일했기 때문에 저는 정보 쪽에서 일한 건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느 부대 나왔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공익 나왔습니다. 뭐라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공익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장경동 김문호 목사님이 공익을 모르더라고. 공익은 대관절 뭔가? 그때 갑자기 그 옆에 앉아 계시던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막 발끈하듯 일어나서 아니 뭐야? 공익? 근데 주목사 왜 그런가? 공익이 뭔데 그러는가? 나 지금도 너무 자존심 상한 게 저는 그래도 공익을 30개월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
6개월 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장경동 목사님에게 설명하시기를,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병대가 지나갈 때 옆에 방위가 있으면 해병대가 방위를 사람으로 봅니까? 그래서 안 보지 안 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방위가 공익을 보면 딱 그렇으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육군 병장한테 무시를 당하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6개월 방위가 나한테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 정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야? 야, 공익 저 구석쟁이로 가. 그래서 소위로 제대하신 장교 출신인 임재택 목사님이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으시고, 그다음 육군 병장들부터 쭉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구석쟁이 앉았던 6개월 방위 주목사님이 이제 밝은 빛으로 나오시고, 제가 그 어두운 구석쟁이로 몰려나서, 그럼 저는 언제 이 구석쟁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강사 중에 면제 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네가 나올 수 있다고. 참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이었는데,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공익과 방위는 이토록 무시를 당할까? 딱 하나 이거예요. 공익과 방위는요, 이건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니요. 약간 어중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고, 민간인이면 민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는 군인이요. 근데 저녁엔 또 놀고 있어.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 맞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시당한다. 저는 이걸 삶을 통해 터득했어요. 성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가만 보니까 저건 군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도 아니요. 이러면 마귀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영적 방위되지 마시고, 또 세계 도처로 이 말씀이 나가니까 방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흉을 봐도 돼. 저는 제가 하면 돼. 왜? 내가 공익이니까. 영적인 공익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잘 아시죠? 저는 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는 공익을 나왔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저는 해병대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집회 자주 가고, 거기서 해병대 명예 대령으로 이렇게 임명해 주시고 해주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는 정말로 진짜로 멋진 해병대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오늘도 좋은 병사라 함은 충성됨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항상 충성 그러죠. 이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충성, 로열티. 이 로열티라는 단어에는 충성과 또 성실과 의리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 로열티. 나 이게 그래서 갱스터 영화 같은 거 보면 로열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리 있게. 충성은 뭐냐면 자기가 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삶과 행동을 얘기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충직함이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를 또 의리가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들에게 의리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쓰레기처럼 살아갈 때 내 동네 양아치들, 내 친구들한테도 봤던 그 의리가, 동네 건달들에게도 있는 그 의리가 우리에게 없음을 나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대한 의리, 그 보혈의 피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은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선물에 대한 의리, 그 의리가 바로 충성이에요. 그 의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의리스천, 크리스천은 의리가 있어야 돼. 그 의리스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열티, 자기가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의리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충성스러움을 주장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돌아다녀도 진짜로 충성된 자를 만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잠언서 20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충성되다고 주장하는 게 입술로. 그런데 삶 속에서 정말로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충성스러운 군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사자들은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좋은 병사는 오늘도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충성되면 뭐냐면 나를 모집하고 불러주시고 소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일지인데 그 충성스러움은 입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멋진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이 덕목은요 쉽게 손쉽게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만큼은 다른 것들은 뭐 한꺼번에 뭐 동시에 막 급작스럽게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충성이라는 덕목, 신앙의 이 덕목만큼은 꾸준하게 삶을 통해서 정립되고 다져지고 확고해지고 증명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이 로열티라는 단어보다 이 faithfulness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는데, 이 faithfulness는 충실함, 독실함, 신이 있음, 헌신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성경 안에서는 충실한 사람이, 정말 충직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faithfulness, 믿을 만한 아주 성실하고 헌신적인,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단기간이 아닌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한 삶 가운데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굳건하게 다져진 이 믿을 만한 충직스러움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실함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 이 faithfulness, 정말 충성스러움과 성실함과 힘이 있음과 로열티, 의리 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길 바라고 우리의 정체성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좋은 병사 군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 소견, 자기 의견이 필요 없어요. 자기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대한 변명이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이런 군인은 상관의 명령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그 삶이 결정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군인은 자기 주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자기 상황도 버리고 처지도 버리고 형편도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유불리나 승률, 확률, 가능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전쟁에 임하고 아니면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도, 형편도, 감정도, 관계도, 가능성도, 확률도, 통계도, 분석도 그들의 삶을 움직일 수 없어. 오직 나를 소집한 명령, 명령권자의 명령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나의 있을 곳과 내가 해야 할 일이 결정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군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인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병사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배낭 하나 메고 이제 배낭여행을 다닐 때 정말로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이런 여러 가지 풍경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누군가 물어, 목사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셨는데 딱 한 곳만 다시 간다면 어디를 가시겠냐고. 근데 되게 고민스러워. 하도 많은 나라, 많은 도시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항상 1, 2위로 뽑히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동네예요. 나 여기 꼭 다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베니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루체른은 아시는 분들이 잘 없어.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이게 천국 같더라고. 앞에 호수가 아주 다 그냥 무슨 수정처럼 맑은 호수가 쫙 있고 고즈넉한 역사를 간직해서 구도시와 또 신도시가 있는 이 도심지가 있는데 이 구도시는 아주 중세 유럽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 신도시는 완전히 최첨단의 이런 기술력이 있는 뭐 시계거리도 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이 빙하지대, 빙하 있는 거기가 이제 관광지라 거기를 오려면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이 한 절벽에 새겨진 사자상이 있어요. 이것이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이런 조각상인데 저는 그 사자상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없는데 제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사자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 심장이 막 뜨거워지고 뭔지 모르는데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감격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 절벽에 앞에 조그만 연못, 이런 사자상이 이렇게 파여서 조각돼요. 멋있죠? 이게 절벽인데 절벽 밑에 이렇게 조그만 연못이 있고 거기에 저렇게 사자가 조각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더 가까이 한번 확대한 거 보여주세요. 잘 보시면 사자가 죽어가죠. 보이세요? 죽어가는데 뒤에 보면 화살촉 같은 게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화살이 박혀있고 앞에 방패를 하나 끌어안고 있죠. 저 방패가 바로 흰 백합 문양의,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문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는 용병으로 유명합니다. 그 용병이 왜 유명한지 알아요? 바로 저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이 16세 프랑스 대혁명 때 1792년, 이제는 루이 16세, 우리가 생각한 프랑스 대혁명 하면 베르사유 궁전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은 루이 16세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이 아니라 튠르리 궁전이라는 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프랑스 가서 파리 가도 못 봐요. 루브르 박물관 그 옆에 서쪽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제 다 완전히 완벽하게 부서지고 소멸돼가지고 이제 지금 볼 수 없는 궁전인데 마지막에 루이 16세가 이제 마지막을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튠르리 궁전인데 그때 이미 누가 봐도 대세는 기울었어요. 승산이 없어요. 모든 프랑스의 근위대와 군사들이 다 도망쳤어요. 무기를 버리고. 그런데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하고 확률도 가능성도 없는 승률이 제로이고 대세가 넘어간 이 루이 16세 왕조를 이 스위스 용병들은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용병이야. 다 도망쳤는데 끝까지 그 대혁명의 혁명군들과 맞서서 이 루이 16세를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그 용병 786명이 그 자리에 다 전멸 전사해요.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조각한 위령비가 바로 빈사의 사자상이에요. 이 내용을 몰랐는데도 제가 저 사자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가슴이 또 막 눈물이 흐르는지 저는 그래요. 이 충성됨은요, 시간이 수백 년 지나도 뜨거운 저 충성의 피냄새가 여러분 진동이 되어 우리 심장의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충성된 군사들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도 이기고 형편도 이기고 가능성도 뒤집고 확률도 뒤집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은 정말 이 충성됨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 자기 감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아멘. 여러분, 군사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 컨디션이 안 좋다고 여러분 가서 뭐 보초서원대 안 나가요? 내가 실현당했다고 여러분 때려치고 어디 가서 술 마셔요? 여러분,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다고 당분간 나 깨우지 마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근데 교회선 잘 하잖아. 잠수 타고, 그죠? 등 돌리고, 사역 때려치고 내려놓고, 그죠? 분노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런데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께서 모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 상황, 처지, 형편. 때로는 저게 미친 짓인데도 이게 충성, 로얄티, 충성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신의가 지금까지도 전해져서 스위스 용병을 최고의 용병으로 쳐주는 것은 이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병사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군대가 바로 우리 온양수목교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교회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믿고 맡길 충성된 종들과 충성된 군대가 없기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다고. 의리도 없고, 그죠? 이건 찌질하게 쪼다처럼 폐잔병들처럼 오합지졸처럼 살아가며 빌빌거리고 세상 앞에, 상황 앞에, 처지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대세와 확률 따위에 고개 조아리며 세상에 조금만 달콤한 유혹에도 회딱 넘어가 항복해버리고 그들과 타협하며 배신해버리는 이런 형편없는, 여러분, 쪼다 같은 찌질이 같은 군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로얄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한 로얄티, 그 충성심과 피 끓는 뜨거운 의리를 다시 한번 공급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시켜도 돼요. 하나님은 그럴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faithfulness,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거의 이런 부분에 쓰이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대세가 오늘도 압제와 핍박과 고난과 손해가 때론 죽음의 위협과 협박이 사살구 같은 불길 같은 뜨거운 그의 시련이 그에게 충성을 나타가려 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상황, 처지, 형편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개의치 않으며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 흔들리지 않고 그 의리를 지켜가는 거, 이게 충성일진데 이런 충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충성된 이 단어가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충성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그 종이 있었대요. 근데 1달란트 맡겼지만 왜 저놈은 나보다 못한데 왜 5달란트 맡기고 왜 쟤는 2달란트 나한테 1달란트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달란트 맡기면 1달란트 가지고 충성 다하면, 2달란트 맡기면 2달란트 가지고 충성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모집한 자, 소집한 자의 기쁨이 되므로 그 주인의 기쁨에 그를 즐거움에 참여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을 이렇게 맡겨보고 하나님의 일을 시켜보면 지가 하고 싶은 거, 저 낯내는 거, 저 드러나는 거, 이런 것만 쇼하고 살아가는 거야.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그거 조금 깨지면 획 돌아서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욕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그럼 천국 간다고 믿고 확신하겠죠. 여러분, 진짜 좋은 군사로서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이런 이 빈사의 사자상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서 당신이 기억돼야지 찌질이 쪼다처럼 여러분 기억돼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지지 않기를 제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아니야, 내 처지가 아니야, 내 형편, 내 기호와 취향이 아니야, 내 감정과 관계도 아니야, 상황 논리와 처지와 가능성도 아니야. 그냥 내가 죽게 되었어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그죠? 작은 거 맡겨주셔도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요, 여러분, 일부러 큰 것 빼앗아 작은 것도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 기와 취향이 아닌 것들을 자꾸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획 돌아서는 사람들은 이게 충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 증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여기 막 되게 막 안정되고 안락하고 큰 교회 시스템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안락함이 다 무너지죠. 어떨 때는 이거 뭐 너무 막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시골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맡겨보시는 거야. 그래도 진짜 충성을 다할 수 있는지. 항상 그 예배할 때도 요즘엔 또 예배자들이 너무 그 화려한 음향, 이런 시스템, 막 조명, 막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막 가보면 너무 대단해. 이런 얼마 유명한 우리 영상 많이 보고 막 그런 교회도 제가 이제 집회 갈 건데, 그래서 과연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 그 청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막 찬양하고 막 무릎 꿇고 막 너무 멋있대. 나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야. 그럼 저기 시골에서 피아노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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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하나 치는 그 조그만 개척교회 10명 모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된다면 당신 가짜야.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에 취하지 말고 형편에 취하지 말고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놀아나지 말고 가능성 확률 따위에 여러분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당신의 삶을 움직일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콜링, 비전 외에는 절대로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이 어딨어? 하나님 맡기신 것, 그게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고 아시죠? 백화점 왕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대부호 중에 한 명이에요. 미국의 제23대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불러 최신청 장관, 제가 또 우체국 나왔다 오늘 우체국 얘기 많이 하네요.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공익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은 군대에서 사단장탕을 받는데 저는 장관상을 최신부 장관을 맡겼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죠? 감사하죠? 근데 그는 거절했어요.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부탁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내가 요즘에 내 개척 이야기를 신문에 쓰면서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아이들 가슴으로 품고 내 사택에서 재우면서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 눈물 닦아주고 그 아이들 고민 들어주고 안수해주면서 개척하고 여러분 4, 5년 만에 출석한 애들만 55명이 넘었어요. 내가 7, 80명에서 맡겨놨어.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네. 다 죽여.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맡았을 땐 더욱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후안 카를로스 오리띠지 목사님의 책 제자입니까라는 책처럼 그 제자의 길이 다르지 않아요. 목사의 길과 선교사의 길과 장로의 길과 집사의 길과 초신자의 길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한테 요구하는 신앙의 동문과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물어봅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이 목사라면 당신 같은 교회 다니겠냐고. 당신에게 맡긴 영혼, 팀장님들도 잘 들어요.
당신이 목사로서 그 팀을 맡고 그 영혼을 맡겨주신 거야. 다 정착해서 맡겨준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 감정과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내려놓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2020년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도, 저는 수평이동을 싫어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내달라고, 일꾼들을. 왜? 그릇이 필요하더라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명하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온 거예요. 이제 담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골에 박혀있지만 이 작은 교회가 세계적 영향력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지금 언론이나 여러분 신문지면 매스미디어나 전 세계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행동 반경을 다 돌아봐도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온 세계를 지배했고 2000년 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있다고 작은 게 아니야. 하나님 더 주실 거라고 강력한 영향력을 담을 줄 알아야 돼. 상황, 처지, 형편에 휘둘리며 쪼다처럼 사역하지 말고 2020년도 하나님 일을 맡았거든 목숨 걸고 양을 지키십시오. 영혼을 지키십시오. 맡겨준 여러분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비군으로 어디를 지켜야 되냐면 전쟁이 터지면 진화에서 오는 여기 길목에 반려온천 들어가는 그 옆에 거기가 내 자리였어. 전쟁이 터졌으면 전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랬어. 예비군 끝났어. 자기 자리 자기가 지켜야 돼. 어떻게든. 그냥 헛되이 그냥 나 아니면 누가 지키겠지가 아니라 자기가 맡겨준 자리는 무조건 지키세요. 그 하나의 틈으로 제국이 망하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민족이 패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상황, 처지, 형편, 감정, 생활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개입되지 말고 또 목숨 걸고 그 일을 여러분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81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거니와 불의 전차라는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성경도 별로 안 읽는 것 같고 근데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영화 봅시다. 저번에도 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되게 말로 들을 땐 감동스러워서 앉았다가 3시간 동안 못 나오고 힘들었죠. 이번 내가 장담합니다. 이번 짧고요. 재밌어요. 근데 불의 전차란 이 스토리가 영화가 막 흥행을 해가지고 아카데미상을 다 석권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더 놀라웠던 건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더 감동했지. 에릭 리들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육상 스타가 있어요. 뛰뛰기에 얼마나 소질을 갖고 있는지 그는 에딘버러 대학의 아마추어 육상 선수로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금메달 유력 아주 후보야.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다른 종목은 몰라도 100m에서 에릭 리들이 무조건 금메달 딸 거라고 기대했어요. 응원했어요. 설레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100m 예선이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는 주일날 뛰지 않는다고 자기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내 영광과 영예를 위한 어떤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예선을 불참해요. 난리가 났어요. 금메달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영국인들은 분노하며 에릭 리들을 막 저주하고 역적이 되었어요. 자기 사사로운 신념과 자기 종교성에 빠져서 민족과 우리 나라와 국가의 영광을 빼앗았다고 막 별의별 욕을 하며 얼마나 여론이 안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도 그는 변치 않아요. 아무리 회유를 하고 고위 대작들이 막 이제 관료들이 와서 막 압박을 해도 자기는 절대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입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깨뜨리면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역적이 됐죠. 그런데 갑자기 400m에 출전했던 자기 동료 하나가 연습 도중 부상을 당해요. 이 파리 올림픽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가 이제 400m를 포기하려고 할 때 코치를 찾아가 그를 내가 뛰겠으면 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m 잘 뛴다고 400m 잘 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뜀박질 잘 뛰니까 4번 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정말 무식한 중에 무식한 소리예요.
100m는 10초 안팎의 모든 힘을, 에너지를 쏟아내는 훈련을 평생을 받았던 사람이 400m는 엄청난 차이라 100m 주자는 400m 주종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릭리들이 연습도 훈련도 안 받아본 400m를 제가 뛰겠다고,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 코치는, 감독은 승낙하고, 그 400m는 스케줄을 보니까 예선이 한 번도 주일날 겹치지 않는 거예요. 400m에 출전했는데 그가 겨우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결승에 올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결승전에서 에릭리들이 달리는데 마치 영화 불의 전차, 진짜 불의 전차 로켓처럼 그가 뛰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단거리 100m 선수니까 100m, 200m까지는 이 400m 주자들보다 빠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힘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200m 후반에 급작스러운 페이스에 이제 떨어짐으로, 난조로 그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고. 근데 200m부터 오히려 에릭리들이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몇 등 했게요? 1등 금메달을 땄을 뿐더러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처음 뛰어보는 걸. 여러분, 그때 여러 가지 제가 기사를 찾아봐서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 마치 당신은 뭐 전차처럼, 무슨 로켓처럼 달려가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신은 100m 주자인데 어떻게 400m 그 끝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달릴 수 있었냐고. 거기에 그 인터뷰 기사가 뭔지 알아요? 200m까지는 확실한 건 제가 뛰었습니다. 200m까지는 제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제 힘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확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공급하신 힘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 기록을 깨버린 거야. 오늘 제가 수많은, 저한테 직접은 욕먹을까 봐 안 오겠지만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누구누구 뭐 때문에 안 나온대요,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돌아버린, 김장 때문에 안 나온대요. 야, 금메달도 아니고 세계 평화와 뭐 이런, 김치 오늘 안 버무리면 죽냐? 그냥 사 먹어. 안 되면. 아유, 내 유치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감정과 내 상황이 너무 개입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은 없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없는데 제가 개척 때부터 항상 제가 강조하고, 차라리 정말로 이별을 맛보고 내보낼지언정 제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봐왔던 성도들의 그릇된 모습인데, 근데 이제 너무나도 많이 보이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인데, 뭐냐면 신앙생활 중에 시험이 들었어. 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예배 현장에 이제 특히 작은 교회들은 더 그래요. 내가 시험 들었음을, 내가 지금 목사한테 화가 나 있음을, 혹은 내가 굉장히 감정이 비틀어져 있음을, 오히려 정말 예배 가운데는 정말 이것이 드러날까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숨겨야 될진데, 오히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자기가 시험 든 것을 의도적으로 표출해요. 눈알을, 숨을 막 새근새근 쉬어대면서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맨날 외치는 소리?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또?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믿습니까? 어디서 눈을 흘겨? 어디서 네 감정을 표현해? 어디서 내가 오히려 그 감정이 드러날까 겁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데, 감정이 개입되지 말고 상황이 개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나 지금 화났음을 알아달라고 오히려 누나를 똑바로 지켜뜨고 오히려 숨을 쌕쌕 쉬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음 없음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거야. 우린 단호히 외치죠. 그럴 때 꺼질지어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좋은 군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나 시대의 위대한 전설적 영웅들은 다 보세요. 자기 감정이 없어요. 자기 상황조차 다 가족조차 내려놓고 오히려 국가의 안위와 승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전기로 다 읽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일화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내 감정과 관계와 내 상황이 오늘도 생활이 얽매여 신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활과 처지와 형편에 하나님의 주신 이 헌신의 명령과 사명과 사역이 부수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본업이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본업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멋진 일이죠. 그죠? 얼마 전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의 아픔을 호소할 때 내가 마치 짠 것처럼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정말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묻혀 지내면서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에 정말 손 하나 댈 것 없이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기 영성과 야성이 다 죽어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란 게 이 교회 안에 팀 모임이나 셀 모임 이런 은혜 나눔의 모임을 하는데 전혀 이게 장소만 교회 인근이고 대상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지 전혀 그 안에서의 대화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파트 전셋값 이야기, 자녀 교육 정보, 주식 오른 이야기 이런 것들만 앉아서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기로 결단했다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들은 생활에 얽매여 있는 내 삶의 여러분 그 주체가 중심이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은혜를 나눠야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제 이 남성교회 모임에 갔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보세요. 목회자가 있을 때는 다 결론이 신앙 이야기로 결론 나어지죠. 이렇게 되라고 제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어떤 주제든 결국 우리가 물론 막 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막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제도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는데 그 결론이 항상 신앙으로 이어지고 말씀으로 이어지고 주님을 위한 충성됨으로 서로 여러분 다독이며 독려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전혀 하나님은 관계없는 이거는 연합과 합력이 아니라 이건 당직기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고라 같은 당직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모임과 모든 이런 조직과 모든 기관단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길 바라고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멋진 군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첫째, 사생활, 내 개인적 소견이 필요 없을 뿐더러 또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삶의 고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방금 전에 제대했잖아. 지난주. 야, 너 군대에 있을 때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옷 어떻게 이런 고민 해봤어? 백령도 이 섬인데 와 오늘 삼시세끼도 아니고 내가 자연인도 아니고 오늘은 뭘 캐먹을까 이런 고민 해봤어? 보세요. 백령도 섬에서 너 지금 웃는 게 지금 해병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지? 너 싸움 잘해? 기분 나쁜데 저거? 내가 내가 듣기론 부대에 계신 분들은
먹을 거 걱정을 안 한대요. 공익이나 하지. 공익은 해요. 퇴근하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군사로 모집된 병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 걱정이 없어. 오히려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 소속이 해제되었을 때, 제대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두렵고 불안한 거지, 그 안에 있을 때만큼은 절대로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불의 전차처럼 뒤에서 그를 확 도우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시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을 여러분 가정에 공급하실 텐데, 오늘도 내가 첩자처럼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강성 확률 따위 고개 조아리며 살아가니, 오늘도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계속 십절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제 에르니들은 영웅이 되었어요. 역적이 영웅이 되어 영국에 들어와자 카퍼레이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그는 엄청난 부귀명예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자, 이것만 해도 감격스럽죠. 벌써 우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울 때가 아니에요. 이 부귀명예가 보장된 삶을 그는 바로 내려놓고 자기 아빠 엄마의 뒤를 이어, 아버지 엄마가 선교사님이에요. 바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계속해서 교육과 선교에 열을 올리고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 결국 일본군에게 잡혀 일본군 수용소에 갇혀 지내다가 모진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하다 2차 세계대전 종식 직전 1945년에 여러분 그가 이 해방과 종전을 맛보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이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순교한 거지. 멋지지 않아요? 난 이런 멋진 감동적인 스토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찌질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자꾸 쪼다가처럼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세상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역적처럼 대할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적군의 당신이 블랙리스트가 되면, 적군의 블랙리스트는 우리 아군에게는 특별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아픔을 겪고 핍절하고 손해보고 왕따 당했다고 서운할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불신과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아서 미움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이걸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적군의 블랙리스트가 될수록 나는 아군에게는, 나를 모집한 분에게는 가장 큰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특별보호 대상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이순실 씨, 탈북자 이순실 알죠? 그분이 저랑 교제하면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대. 목사님도 뭐 미국 많이 가시구만요. 자기도 워싱턴 자주 간대. 근데 워싱턴에 가서 그 백악관 거기나 또 뉴욕에 있는 유엔에서 이제 연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막 그 아주 낱낱이 실상을 막 얘기하니까 북한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이순실을. 그래서 북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이순실 목사님, 저는요, 나는 워싱턴 공항할 때 혼자 가서 혼자 이렇게 알아서 하다 와요. 근데 이순실은 딱 미국 공항에, 이 워싱턴 DC 달라스 공항에 내릴 때부터 영사관에서 특별 보호팀이 나와서 에스코트를 싹 해준대. 왜? 그는 뭐요? 북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영사관이 특별히 보호하며 특별 보호 대상자로 모든 일정을 에스코트 해주고 출국할 때까지 지켜준대. 나는 한 놈도 안 나와. 매년 나가지만. 왜?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공익이라 별로 한 일이 없어. 그런데 나는 느껴요. 나는 북한군에게는 별 위협이 되지 않아. 난 총을 쏠 줄도 몰라요. 우편번호는 잘 외워요.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특별 보호 대상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제가 외국의 집회를 갈 때마다 미국의 집회 갈 때마다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 하나를 살리고 왔어요. 난 느끼는 거야. 나는 영적으로 사단과 마귀의 계략과 싸우는 나는 세상에 이 악한 영의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있는 거야. 갈 때마다 역사가 또 이런 일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창에서 오신 유튜브 말씀만 듣고 이렇게 이런 평생 섬겼던 그러니까 나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시나 아까 이렇게 이런 분이 오늘 처음 교회를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설교 이런 일이 이번 주에만 몇 개가 있다니까 이번 주에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 블랙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난 느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케어하시고 에스코트 하는 게 느껴진다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는 공익을 나왔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해병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빡센 거야. 모든 군대가 다 해병대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해병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그 대신 자긍심이 있는 거야. 훈련이 빡세고 여러분 강할수록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충성심을 잃지 않을 여러분 그 자질을 함양시켜주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공익은 안 받아야 되는 훈련을 그냥 일반 병사는 안 받아도 되는 훈련을 해병대는 누가 시킨 것도 안 돼. 지가 스스로 가서 자원해서 그걸 버텨내고 끝내고 온 거예요. 아멘? 자긍심이 있는 거야.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런 멋진 해병대 같이 상황 처지 감정 환경 그때 돈 몇 푼에 흔들리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멋진 도전과 충성의 고백 소리들이 이곳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충성된 자를 쓰시지. 찬양합시다. 우린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행진하는 모습으로 내 삶 속에 나가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다시 한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이제는 주님의 기쁘심과 그 나라를 위하여 나를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나를 통해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주의 군사로서 타협하지 않고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그것을 도우시고 공급하시며 힘있게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좋은 군사로서 사생활에 얽매이거나 감정과 관계 따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가능성과 확률 따위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충성스러움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래와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그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전국의 성도들과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또 귀한 주의 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